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 기도의 향단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은 이 기도 향단에 5가지 그 기도 향품이 있어요. 기도 향품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5가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잘 풍겨져야 기도가 잘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가 향이 잘 풍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향을 우리가 어떻게 피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피워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피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걸로 피우면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법도에 맞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기 인간의 감정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정력으로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고 비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향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합향이라고 그랬어요. 소합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라. 그런데 이 소합향은 스토렉스라는 향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서 향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절로 나오는 향.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억지로 하기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절로 나오는 찬양, 절로 나오는 감사, 절로 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당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뭐냐? 소합향의 기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사실상 아직 육에 속한 신자나 어린 신자는 이만한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참 귀한 분들이고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소합향의 기도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기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어거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기도라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찬양을 오늘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도 떨어질 게 없죠. 하나도 흠이 없죠. 하나님이 100% 흠양하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못 받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못 받으면 우리 기도가 한 마리도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다 상달되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은 억지로 향을 피우지 않아요. 저절로 향이 피워지지요. 그렇습니다. 태양은 억지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수준이 높고 정말로 예수의 인격과 영성을 닮으면 저절로 향기가 나고 빛이 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향기로운 그러한 삶의 예배, 삶의 기도, 그죠?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수준 높은 우리가 신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맨날 육에 속한 신자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러한 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오늘 이러한 좋은 소화병 같은 기도는 어린 택도 없어요. 정말로 교회는 누가 보배로운 성도일까? 소화병 같은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교회 보배로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나감향은 조개를 가루로 빻아서 거기서 이제 껍질을 다 벗겨내고 거기서 태워서 나오는 아름다운 좋은 향이 이것이 나감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빻아서, 조개는 좀 단단한 그런 물체잖아요.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고운 가루가 될 때 거기서 향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육성이 깨져야, 내 인간의 혈기가 깨져야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분은 누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기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정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가면 기도다. 자기가 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가루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도, 자아가 깨진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달걀이 껍질가 깨져야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달걀이 껍질이 안 깨지면 그 안에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껍질이 뭐냐? 단단한 내 자아입니다. 단단한 내 옛 사람. 어떤 사람 평생도록 예수 믿었다는데 자아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하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오래 믿었다고 잘하면 뭐한대요? 오래 믿었다고 직분 잘하면 뭐한대요? 자아가 그렇게 야무지게 단단해가지고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풀러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다가 천당이나 갈라는 모르겠어. 자칫하면 천당 못 갈까 걱정. 그러니 우리가 육에 속한 부끄러운 신자가 되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영성이 대단한 분인데 그도 자기 육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가 틈탈까봐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을 죽고 변화의 새 사람으로 주를 섬긴다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영성이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자기 고집과 혈기가 죽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아가 강하면 펄펄하면 자꾸 다투고 시기 문제 분쟁 생기고 자꾸 교회가 안 좋은 나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다 내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 기도입니다. 풍자향은 이제 갈반 고무나무라고 하는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그럽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이것은 특별히 독을 제한다고, 독소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독소, 내 마음의 독소, 내 어떤 육체의 독소, 이런 독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풍자향 기도다. 독소. 사람 몸 안에 독소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죠. 영혼의 독소는 마귀가 좋아할 것이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독소를 다 씻으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자. 육체의 더러운 모든 죄성도 보혈로 씻고 제거하자. 그래야 풍자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깨끗하게 영혼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통곡 회개하고 난 후에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평생토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순교의 신앙. 삼손은 잘못과 실수가 많아서 두 눈 빠지고 머리가 깎이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지만 마지막 그 신당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목숨 걸고 회개했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그 아름다리 기둥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 거물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워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 최선을 다하여 다시 회복하는 기도, 다시 능력을 복구하는 기도. 우리는 이런 정말로 힘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슨 기도냐? 풍자한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유향의 기도인데 이 유향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향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그럽니다. 이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을 고체로 만들어서 그걸 빻으면 그 가루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향을 이제 악취를 제거하는데 쓰임받는다 그럽니다. 악취, 나쁜 거, 더러운 거 다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향을 이제 유향이라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때 바로 이 유향을 가지고 찾아갔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흘 됐으니까 썩어 냄새 날까봐 거기다가 바르려고 그래서 몸에 나쁜 그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사백번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마주 나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밤새도록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고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 돌려주셔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마주 나왔지만 오히려 끌어안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고 화해했던 이 기도,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야곱 같은 기도 한번 해봤는가? 네? 삼손 같은 기도 해봤는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절박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는 응답으로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서 100만 불짜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영시이다 그 말씀이에요. 거라사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실 때 얼마나 귀신에 붙들려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수천 마리가 바닷물에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정상으로 회복돼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이런 정말로 축복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이 거라사 무덤에 있는 저 사람처럼 또 두로와 시돈의 여자 자기 딸이 죽을 뻔 걸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통곡하며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치료해 고쳐 낫게 해주었잖아요. 이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유향이라고. 유향이 불타야 유향은 불태워야 거기서 향기가 나온다. 내 인생을 불태워서 내 모든 인생을 불태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 나의 간절한 애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알았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향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할 때 표시로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 2장 13절에 있어요. 네 모든 소물에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근데 소금은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잘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딜레가 돼요. 연장돼요. 늦어져요.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20년,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딜레가 돼서 자꾸 미뤄집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믿고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속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실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않으시니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송아지로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이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지경이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파를 집어 던져 박살 냈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물론 백성이 죄를 졌고 송아지를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죄를 지고 못된 죄는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리라.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씀이요. 찬송가 370장 4절에 있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거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험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붙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멜델이라는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깊은 강물을 건널 때 뭐 배도 없고 건너기 참 어려운 그런 상석이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까 그 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 기적이죠. 기적 가운데 건너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으로 분향단의 기도는 5가지가 들어있는데 소합향은 저절로 나는 향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지는 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소독제로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향은 시체에 바르는 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금은 언약이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재림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주신 그 불을 피워놓고 향년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좋은 방향으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이 오도록 이루어지도록 축복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향단에 올릴 기도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체험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래 정말로 우리가 상달되는 예배의 기도 응답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세 믿음과 성령 충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